남원 땅에 춘향이를 보기 위해서 이몽룡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 거지 이몽룡이 머리에 쓴 갓은 찢어졌고, 그리고 두루마기는 헤어졌고, 도포는 헤어졌고, 누더기 옷을 입고 그가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동네 아이들이, 어린 아이들이 계속 쫓아가면서 거지라고 이렇게 놀림을 합니다. 그리고 동네 안악들도 손가락질하고 비웃고 하지만은 이 거지 이몽룡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당당하게 걸어갑니다. 여러분, 그가 당당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의 가슴에는 무엇이 들어가 있어요? 숨겨진 암행어사 마패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가 당당하게 걸어갑니다. 그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우리 가슴에는 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하게 살아가야 합니까? 아멘. 네. 오늘 본문에 이 사도 바울은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럼 이 질그릇 속에는 무슨 비밀이 들어있을까?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람의 사회성이나 정체성이나 자아, 이런 거는 주로 2살에서 5살 사이에 형성이 되어진다고 합니다. 어려서 부모님이나 아니면 주위의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받거나 그렇게 되면 그 질그릇에 금이 가 있고, 그리고 상처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나 사람들로부터 받은 사랑은 부족했고, 그리고 상처를 받으면서 자랐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입니다. 나같이 부족한 사람도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요한일서에 나오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그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면서 우리는 율법적으로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같이 믿음도 없고 부족한 자를 얼마나 사랑해 주실까? 나 같은 죄인에게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까? 내가 나를 봐도, 내 모습을 봐도 마음에 들지 않는데 하나님이 뭐가 예쁘다고 나를 사랑해 주실까? 자책감이나 예전에 내가 행했던 모습이나, 그리고 지난 날의 상처들이나 그런 낮은 자존감 때문에 이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실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낙심해져 버립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예수 십자가를 통하여서 나의 모든 지난 죄를 다 십자가 위에서 청산해 버리셨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지나간 것들이 나를 끌고 가면 나는 예수를 믿어도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사람 차별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예수 십자가, 그 십자가만 내가 믿고 받아들이면 하나님은 누구나 똑같이 사랑해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 분이심을 우리가 잊지 않고 믿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큰 은혜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에게만 은혜를 부어주신다면 저같이 부족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깨끗한 그런 금 그릇들만을 찾으신다면 우리는 어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은 질그릇인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권능을 마음껏 부어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멘. 질그릇 같은 우리 인생을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성경에 다 나타내 주셨고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9장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아멘. 유대인들이 가장 혐오하는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세리와 창녀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은 깨끗하다고, 의롭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금과 같이 의롭고 깨끗하고 겉으로 보기에는 흠잡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로 그 금과 같은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2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바로 누구에게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베풀어 주셨습니까? 병든 자와 죄인들에게 그 은혜와 사랑과 그 모든 능력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교회는 바리새인들이나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제가 잊지 못하는 거 여러분들도 아마 잊지 못하실 것 같습니다. 교회는 목욕탕. 네. 맞죠? 네. 뭡니까 여러분?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같이 그런 정말 깨끗한 사람들, 그런 의인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고 흠과 티가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예요. 내가 약하고 병들고 마음에 상처가 많은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리고 병들고 상처와 눈물뿐인 사람들이 찾아와서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고 질그릇의 보배를, 그 예수 그리스도를 품는 그 기적을 체험하는 것이 우리 교회인 것입니다. 아멘. 제가 새가족부를 담당하고 있으면서 그분들이 10주가 되었을 때 꼭 고백하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참 좋은 교회다. 그리고 은혜를 받는다. 그리고 그 새가족들이 은혜를 받으면서 그 모습들이 1주에서 2주, 3주가 가고 10주가 되었을 때 그들의 모습은 참 많이 변하시는 걸 봐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은혜, 그걸로 인해서 갈급하였던 그 심령들이 채워지고 그것이 교회의 모습이고 그것이 우리 교회가 살아있다는 증거고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라는 뜻입니다. 마음이나 몸에 병이 든 사람도 우리 교회에 찾아오면 그것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서 행복하게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좋은 교회가 우리 교회인 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예수님이 여리고를 이렇게 지나가시는데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소리를 칩니다. 그때 제자들과 주위 사람들이 말해요. 조용히 해라. 네가 아무리 소리쳐도 거룩하신 분이 너 같은 거지를 보시겠느냐? 저리로 가라 하고 그는 쫓겨나가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다 돼도 그건 무슨 말입니까? 너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너는 나올 자격이 없다. 너 같은 거짓 소경이 감히 어떻게 예수님을 함부로 부들 자격이 있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를 향하여서 너 같은 것이 무슨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느냐? 내가 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께 드린 것이 있느냐? 순종한 것이 있느냐? 네가 얼마나 헌신을 했는데 주일은 내가 거룩하게 잘 지키냐? 이런 너한테 그런 은혜와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냐? 내가 하는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냐라고 할 때 만약에 그렇게 우리에게 말한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맞아, 나는 한 것도 없고 드린 것도 없고 믿음도 없고 열심도 없는 나 같은 사람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어? 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미 예비하신 그 모든 복과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기회를 놓친다는 것이에요. 그런 마음이 들수록 우리는 바디메오처럼 더욱 심히 소리 질러 온 세상이 너는 안 된다 해도, 너는 기도해도 소용없다고 해도, 너는 자격이 없다고 해도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부르짖으며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더 불을 품고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천국은 여러분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천국은 일어나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의 것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소경 거지 바디메오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그분은 죄인을 사랑하시고 그 죄인을 부르신다는 소문을 이 바디메오가 들었습니다.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 받아주신다라는 것을 그는 알았어요. 나의 처지,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면 잠잠할 수밖에 없지만 더욱 소리를 높이 지르면서 그는 나갔습니다. 밤이면 추워서 그 추위를 피해야 덮고 자야 하는 그 생명같이 귀하게 여기는 겉옷도 내던져버렸습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내 눈을 뜰 수 있게 하신다는데 그까지가 어찌 별거냐. 밥을 얻어 먹어야 사는 그 밥그릇인 생명 같은 깡통도 던져버렸습니다. 내 인생이 달라진다고 하는데 그까지 것이 대수냐?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였습니까? 오직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나 같은 거지도 받아주시는 메시아를 그가 만나야 했기 때문이에요. 오늘을 놓치면은 영원히 다시 만나거나 볼 기회가 사라진다는 것을 그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시인하는 것을 확신하게 해서 예수님께서 내가 뭘 원하느냐라고 물으셨어요.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과연 나도 질그릇 같은 인생인데 나도 날마다 은혜를 받아야, 그 사랑을 받아야 살아가는 사람인 것을 알기에 우리는 오늘도 간절한 그 심령 가지고 주의 전에 달려 나온 것입니다. 혹시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어떤 것이, 양심적인 것이 여러분 우리를 가로막은 것이 있습니까? 나 같은 죄인의 기도도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다 은혜를 받아도 되는데 나는 안 되는 건 아닌가? 혹시 사단이 여러분들을 정죄하고 여러분들의 죄를 생각나게 하면서 너는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살았으니 잠잠해라 라고 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질그릇의 보배를 가졌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같이 함께 해볼까요? 나는 질그릇에 보배를 가졌다. 보배를 가졌다. 아멘. 두 번째로 질그릇에 보배를 가졌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이 보배가 잘 안 보이는 것을 알아야 해요. 잘 안 보이고 잘 못 깨닫지만 누가 내 안에 계십니까?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다고 해서 우리 이마에 예수 믿는 사람 이렇게 쓰여 있지는 않잖아요. 보배를 가졌지만, 우리 안에 보배를 가졌지만 우리는 깨어지기 쉬운 그 질그릇의 육신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질그릇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여전히 살아가는 삶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질그릇이기 때문에 작은 말 한마디에도 상처를 받고 그 상처가 상흔으로 남게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 믿으면 문제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내 앞에 있는 문제를 내가 밟고 일어서는 그 문제를 감당할 힘을 우리에게, 믿음과 힘을 우리에게 준다라는 말씀입니다. 돌 지난 아이가, 그 어린 아이가 여러분 우리가 앉아있는 이 의자에 올라가려고 하면은 태산같이 큰 문제일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 의자가 어떻습니까? 편안하고 좋은 자리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믿음이 어릴 때는 우리 앞에 놓여진 문제들이 태산같이 커 보이지만 질그릇에 보배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오히려 문제가 큰 축복으로 바꿔진다라는 것을 믿는다라는 것이에요. 질그릇 속에 감추어진 이 보물이, 이 놀라운 보물이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는 즐거움이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 문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결해 나갈 힘을 주시고 그것을 해결해 나갔을 때는 그것이 축복으로 내게 다가온다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이에요. 이 재미가 없으면 여러분 힘들지 않겠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제가 감기가 걸리지 않았으면 이 찬양을 드리고 싶고 같이 부르고 싶었는데 댁에 가셔서 꼭 불러보세요. 자, 오늘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아멘. 우리에게 문제와 아픔과 눈물이 있다는 말씀입니까? 없다는 말씀입니까? 있다라는 거예요. 우겨쌈을 당했다라는 거. 우겨쌈은 뭐예요? 포도주 틀에 넣어서 이겨버리는 그런 고통과 아픔이 있다는 게 우겨쌈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답답한 일을 우리가 당할 때도 있고,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고, 누명을 쓸 때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살고 살아가지만은 아픔과 눈물과 고통이 우리 삶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그 아픔 가운데 있을 때, 그 고통 가운데 있을 때는 정말 힘든 거, 정말 우리는 죽을 것 같고 정말 견디기 힘들고 죽는 줄 알았지만은 그런 어려운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왔어요. 그렇지만 다윗은 이것을 시편에서 뭐라고 하냐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라고 말을 합니다. 소리 없이 우리가 눈물로 베개를 적신 때도 있었고,
모든 것이 이것으로 끝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끝나는 줄 알았을 때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질그릇이기 때문에 이 아픔과 고통을 감당할 수가 없었고 조금만 세게 때려도 금이 가고 상처가 생겼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망했습니까? 우리가 완전히 죽는 줄 알았고 우리가 완전히 무너지는 줄 알았는데 우리는 다시 일어났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셨기 때문이에요. 아멘. 망할 수밖에 없었고 꼼짝없이 내가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구나라고 생각하고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셨다는 것이 우리는 세상 사람과 우리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협력해서 더 좋게 바꾸어 버리는 것이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입니다.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했던 상상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일들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것이 세상 사람들과 우리의 삶과 다르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끝난 줄 알죠. 그렇지만 동서남북 이 사방의 문을 막혀서 나는 이제 죽었구나라고 절망할 때 주님은 하늘 문을 활짝 열어버리십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73장 있잖아요.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풍랑을 만나고 앞도 보이지 않고 꼼짝없이 내가 이곳에서 죽는 줄 알았는데 오히려 우리를 그 상황 가운데서 은혜의 항구로 축복의 항구로 늘 바라던 소원의 항구로 더 빨리 인도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크게 해볼까요?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아멘.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낙심되어도 하나님의 손잡고 다시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십니다. 여리고성이 여러분 한 번만에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말씀대로 무조건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서 하루 한 바퀴씩 6일을 돌았습니다. 6일을 그렇게 돌았는데 여리고성에 있는 벽돌 하나 떨어지거나 벽돌에 금이 가거나 하지 않았어요. 7일째 되는 날입니다. 말씀대로 7바퀴를 돌고 소리를 지르자 단 한 번만에 무너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 시편 118편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아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죽도록 두들겨 맞아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문제란 놈의 급소를 하나님께서 때려서 한 방에 무너뜨리는 그런 KO 펀치를 하나님께서 날려버리십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시련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때 세상은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네가 하는 기도가 정말 이루어지는 것이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것은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그런 훈련일 뿐인 것입니다. 다시 일어나면 되는 것입니다. 먼지 털고 일어나면 하나님이 그 문제를 기적으로 만들어 내십니다. 이런 멋있는 하나님을 날마다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8절에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요? 왜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그 주님이 우리 질그릇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1820년도에 뉴욕의 한 작은 마을에 청교도 집안에서 한 여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태어난 지 6주가 되어서 의사의 미숙으로 인해서 이 여자아이가 시력이 나빠졌고 결국은 앞을 못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뉴욕의 한 집회에 이 자매가 참석을 했는데 죄송해요. 제가 중간을 떼어먹었어요. 6주 만에 그렇게 시력을 완전히 잃게 되고 그리고 그 해에 이 여자아이가 태어난 해에 아버지가 안타깝게 돌아가십니다. 매우 영리했지만은 어릴 때부터 아름다운 시도 쓰고 그랬지만 그는 앞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살 소망을 잃고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뉴욕의 한 집회에 참석했어요. 근데 그때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네.
그 찬양을 부르는데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그녀의 마음에 그 깊은 상처를 어루만졌고, 그리고 그 안에 구원의 감격이 밀려 들어오면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말합니다. 주님, 저도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있나요? 하고 하나님께 묻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녀에게 음성이 들려왔어요. 내가 너에게 시를 쓰고 노래를 짓는 재능을 주지 않았느냐? 그녀는 그때부터 95세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무려 8,000편 이상의 찬송의 시를 지었다고 합니다. 그녀가 바로 페니 크로스비입니다. 크로스비의 찬양을 보면 우리 찬송가에 22곡이나 실렸는데, 대표적인 것을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 나를 위하여,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나의 영원하신 기업, 이렇게 찬양들이 참 많습니다. 그녀 안에 계신, 그 크로스비 안에 계신 그 보배로 인하여서 그녀는 주옥 같은 찬송시가 그렇게 쓰여졌고, 지금까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그리고 삶의 소망을 주는 찬송시가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도 핍박을 받는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9절에 박해를 받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박해가 어떤 것일까요? 이런 말씀을 안 들어보셨습니까? 예수를 믿어도 적당히 믿어야 돼. 예수쟁이다. 야, 교회를 그렇게 안 다니더니 왜 그렇게 다니냐. 이런 말씀을 듣는 분들은 예수님을 내가 참 잘 믿고 있구나 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은 사람이 분명한 것이에요. 제가 사역을 시작한다고 했을 때, 신학을 시작한다고 했을 때, 네가 설 자리가 아니다. 너는 여기 있어야지 왜 여기 있냐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것이 제 귀에 들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고 세워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핍박을 받고 욕을 먹을 때도 있는 것이에요. 9절에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망할 수도 없고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넘어진다 해도, 넘어지기는 해도,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우리 안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때, 그렇게 말하는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넘어질 수는 있지만 오뚜기처럼 우리가 다시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죽겠다, 못 살겠다, 안 되겠다라는 그런 습관적인 말을 버리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라고 나아가면 우리 말이 기도가 되기 때문에 말대로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지만 우리는 질그릇이기 때문에 넘어지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을 말하다가도 어느 순간 혈기를 부리고 어느 순간 욕심도 되고 어느 순간 싸우기도 한다고 부끄러움을 당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봐도 나는 왜 이 모양 이거밖에 안 될까? 그런 낙심이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내 스스로를 봐도 나는 참 보잘것없는 작은 질그릇입니다. 우리 10절하고 오늘 4장 10절하고 11절 말씀, 본문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은,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의 모든 부끄러운 수치와 죄를 다 짊어지신 죽음이셨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고 다니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비방도 당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 품에 안겨서 내가 죽으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혈기를 부리고 나서 내 실상이 보여서 가슴 아프고 탄식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 안에는 예수 생명이 내 안에 나타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유달리 더 많이 사랑하십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밖에 나아가지 않았는데 내 내딘 그 한 걸음이 하나님은 너무 기쁘셔서 내게 10걸음 100걸음으로 더 가까이 오셔서 더 많은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지금까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믿음이 만나면 바로 그곳에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마르다가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아멘. 말씀을 믿고 담대히 기도하고 나아감을 통하여서 나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체험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는 참 깨지기 쉬운 질그릇임을 고백합니다. 깨질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약한 우리들이지만 보배이신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셨기에 날마다 강하고 담대하게 승리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언약을 통하여서 주님과 하나 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늘 주님을 부르고 구하고 찾고 만남을 통하여서 날마다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에녹과 노아와 아브라함처럼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잠깐 훈련하는 시연이 있다 할지라도 언약의 말씀 붙잡고 세상아 문제야 내가 무엇이냐, 너는 내 앞에서 홍해 바다처럼 갈라질지어다, 여리고성처럼 무너져 내릴지어다 선포하며 나아감을 통해 날마다 우리 앞에 기적이 상식이 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물결 일어나 쉬지 못하지만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합력하여 선으로 이뤄내시고 소원의 항구에 도착하는 역사가 우리 삶 속에서 날마다 나타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